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이 함께함을 고백하고 추수감사 저희를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한 살아는 종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하심과 능력 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시는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감사하지 못한 삶을 우리 회개하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덕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끝과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영적인 나약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의심하고 불평 원망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회개하는 이 종을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충만한 시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시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소망의 시간,
아픈 몸이 고침받는 치유의 시간, 또한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탄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노예 몸값인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고 적수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상 귀신이 역사할까? 또 악한 마귀가 역사할까? 노심초사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할까? 집안이 망할까? 몸이 아플까봐,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마귀들을 능히 밟아 누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되 영원히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바라고
혹여나 내가 좀 흔들리고 내가 좀 신앙으로 못 살 때 마귀가 역사할까 봐 너무 불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사람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이신 어린 양인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의 피와 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성찬이라는 뜻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하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셔라는 식사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를 드려라.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앞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께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감사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생각하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도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성찬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잔을 감사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구원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은 어떤 잔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받는 잔, 이것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받는 포도주 잔입니다. 예수님도 이 포도주 잔을 받고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내용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신의 피로 인하여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감사한 것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을 감사했다면, 예수님이 잔을 받고 감사한 것은 자신의 피로 인하여 세상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떡을 감사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식부절에 나와 있지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속히 임하고 그 재앙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하여 속히 애굽을 떠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임했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들 여유도 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갑자기 임하고 그리고 애굽의 재앙이 갑자기 임한 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통하여 갑자기 저들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이 임한 것을 기억하며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누룩 없는 빵을 드시면서 감사한 것인데, 예수님의 감사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긴박한 구원을 감사한 것을 넘어 이제 자신의 피와 몸으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것을 호련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피와 몸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뻐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성찬을 통하여 감사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뭔가 시원한 어떠한 해답이 오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바로 예수님의 피인 잔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인, 피 흘리신 몸인 떡이 있는 것을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이 있음에 감사, 잔이 있음에 감사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인 잔이 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몸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애까지 생겼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자신의 죄를 알았던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하여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졸지에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만 것이지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징벌이 뭐냐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살인했으니까 칼이 너의 집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징벌을 내리십니다. 칼은 좋은 게 아니지요. 칼은 피를 흘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아내들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빼앗겨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주신 겁니다. 징계로, 벌로, 심판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징벌을 다윗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 떠나지 않아 충신이 배신하고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칼부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첩들이 백주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죄를 범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벌을 내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요, 징역형 1년, 벌금형 얼마, 또 집행유예 몇 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면이 없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죄를 지을 때에도 영원히 형벌을 받고 그 이상의 죄를 지을 때에도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신 분이고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일하면서 놀면서 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죄, 간이 콩닥거리는 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 들키면 망할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혼자 지은 죄, 친구들과 함께 지은 죄, 여럿이 공동으로 지은 죄가 없을까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고 나서 천지가 개벽할 것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피임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진다는 말은 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있는데 영원히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 죄는 있으나 영원한 죄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머리로는 이해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영원히 죄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다윗처럼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저도 죄가 많은데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자가 아닙니다. 매일 형벌 속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죄 형벌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피가 있음에 감사, 떡이 있음에 감사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형벌 아래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사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잘 살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찌 행복하다고, 그게 어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어 죄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이라며, 잠깐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형벌을 영원히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보고 감사해라, 감사하지 말아라. 자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일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내 뜻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 삶이 넉넉하냐 부하냐 가난하냐,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흘린 몸, 그것이 있음을 감사하라. 왜?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걸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세상 것은요, 우리의 형벌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돈 있으면 병은 날 수 있지만 돈 갖고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만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이 저도 여러분도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요? 세상을 보고 감사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갖게 된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저나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 큰 복으로 알고 내가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잔이 있음에 떡이 있음에 감사, 예수의 피가 있음에 감사, 예수님의 피 흘린 몸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집이 넓고 차가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잘할 게 많아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기에, 예수의 피를 대속피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두려울까요? 그 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면, 죄 하나만 있어도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신 주님이 우리에게 떡이신 예수님, 잔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세상 것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주님,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놓고 감사거리를 찾았던 저희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는 것을 알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없는 것을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 자랑할 것이 없고 문제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잔이 있기 때문에,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잔이신 예수님 피가 있음에 감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몸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 이것 진실로 복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셔서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사라져야 할 죄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형벌을 영원히 받지 않은 것을 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복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고 돈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면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의 피가 있음에 감사, 그 예수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원롭게 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으로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잔이 있음에 감사, 떡이 있음에 감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가 있음에 감사, 예수님의 몸이 있음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벌써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도 금방 마칠 때가 올 겁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감사절기 통하여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면케 된 것을,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여전히 내 눈에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을
복으로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복이 없다,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멋지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교회와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의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제 사태구이봉 특별히 추수감사점검 그리고 추수감사절기를 365일 기억하며 헌금을 드리는 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종하고 힘써 감사하는 이들 주님 꼭 받아주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경준 형제님이 점심을 섬깁니다. 사랑 종에게 아버지 안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삶과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정인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강은미 집사님, 서리와 우리 수민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님의 특성은 여자 이 목장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시인해야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이 없어. 그러면 정말 복을 몰라요. 예수의 피로 받은 복, 이 복을 여러분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항상 이렇게 시인하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삶 가운데 그래 내가 또 삶의 복도 주마 하는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감사 고백의 날입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교회별로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 또 행운권 선물도 좀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함께 모여 식사하시고 감사 고백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시간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지방개사회가 28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꽃마을 엘림교회입니다. 각자 알아서 가시면 되겠고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받아 가시길 바라고 오늘 추수감사절 날 우리 김남기 장로님 타월로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타월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당일은 12월 22일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담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의 피가 엄청난 복임을 깨닫고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실감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감사의 절기를 힘써 지키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